오늘은 교회와 사역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 강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세계 지도를 보면 언제나 우리나라가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왜 극동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지, 극동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의 지도를 나중에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쪽, 그것도 동쪽 저 끝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크면 큰 대로 우리 교회는 크니까, 이렇게 크니까 하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선 우리부터 챙기고, 그리고 이후에 여력이 되면 뭐 그런 일도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자기 교회의 입장,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들 것 같습니다. 바울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부를 때에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이제 호칭을 앞에 수식을 했냐면 유력한 분들이다. 유력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기둥 같은 분들이다. 기둥 같은. 그 말이 사실 맞긴 맞아요. 유력한 분들이고 기둥 같은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사도들에게 배우는 그런 사도들의 그 교훈을 직접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우월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을 볼 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았고 많은 오해를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력한 분들이 나에게 사실 더하여 준 것은, 뭔가 그분들이 나에게 도움 준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 유력한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원제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유력한 분들, 또 유명한 어떤 분이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력한 분들이 오면,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은 목사,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 이분들의 사역은 별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그런 또 경향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력한 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 이걸 이제 만족하고 자랑을 삼고 있었고, 지금 이방 민족이 어떻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거듭나고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돌에 맞고 욕먹고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그 선교 현장 일선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귀한 분들이지만은 실제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별로 도움 준 것은 없다. 별로 그분들의 유력함이 자신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분들이 도움 준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을 때에 교회 이름이 원래 두 개, 제가 영종도 2005년도에 올 때에 처음에 실로암 장로교회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실로암 장로교회 간판에 하나 붙어 있었고, 또 오니까 옥상에 종탑이 하나 있고,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또 입구에 또 이렇게 나무로 직접 목사님이,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현판에 직접 이게 깎는 거 뭐랍니까? 그걸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까만 색칠을 하고, 이래서 사랑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떼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한동안 같이, 그래서 전도지도 두 종류, 실로암 장로교회 그 전도지 찍어놓은 것도 남아 있고 2년 전에 개척을 해서 남아 있고, 또 사랑의 교회 저것도 전도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걸 돌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비뽑기 성경대로 어느 것을 할까 알 수도 알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딱 나온 게 이제 사랑의 교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또 이제 종탑이 좀 더 큰 게 하나 올라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종탑을 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종탑 있는 쪽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유명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남의 교회 이름 따쓰는 것 같고, 그래서 교단도 뭐 다르고,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썩 있게 내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종탑이 저걸 하나 갈아치우려고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에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그 현판을 다 뗐었습니다. 그건 한참 몇 달 이후에 형편이 좀 돌아가고 그렇게 뗐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썼는데,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유력한 목사님, 그분들에게 저는 도움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써서 뭐 그 이름을 썼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특별히 받고 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것들, 유력한 것들, 그것들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고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력한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쓰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 미만에 출석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체의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출석수의 작은 교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전체 교회 중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유력한 교회는 유력한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저기 농어촌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도 정말 노인들 몇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까지 보이지 않게, 정말 이 사각지대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차에 백밀러가 있는데 백밀러에 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죠. 크게 보이는 그 시야 말고도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그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작은 교회 무명의 그 목사님들과 그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부분 이 80% 넘는 그런 한국 교회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교회들과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피를 흘려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일선의 복음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렇게 작든지 크든지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때에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가가지고 부흥회든지 집회든지 유력한 분들이 유명한 목회자가 한 번 오면 사람들은 평소보다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은 그 한 번의 설교가 하는 일은 사실상 이미 붙은 그 장작불에 바람 한 번 더 불어넣는 그 정도 역할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복음의 일선에서 가장 매일매일 생활처럼 영적 전쟁의 그 일선에서 눈물 흘리면서 한 영혼 부어잡고 그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진정한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복음화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물밑에서의 가장 바닥에서의 유력하지 못한 분들의 하나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 현장의 바닥에서 또 선교 현장의 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영혼을 부여잡고 실험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바로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한 구석에서 피땀 흘리면서 영적 전쟁 치르고 수고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널리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것, 너무 큰 것, 유력한 것 여기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작은 소중한 바닥에 있는 그 사역들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자신의 그 사역도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사역도 사실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다양한 역사들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는 이 사역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명한 것 앞에서 너무 유력한 그 목회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기죽지 말고 밑바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교인들을 볼 때에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자 신약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그 교회, 자 사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자신들의 신앙의 그 만족함을 그것만을 알고 그 이방인들 한 영혼의 가치를 그들이 잊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 또 더하여서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을 갖다가 폄하하고 또 오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뭐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고인물은 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았으면 쉴 새 없이 밖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는 곳에 자꾸 흘러보내어서 밑바닥으로 바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선교지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우리가 둘러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때에 또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개척해서 이제 그 자립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이번 10월 달에도 뭐 콘서트가 있는 교회 그 어떤 그 CCM 가수들 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행사들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유명한 유력한 분들만 또 모시는 것 그것도 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유익이 있겠지만은 우리 협력하는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 또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도 그 세워가지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그분들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며 이것도 큰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는 그런 구상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력하다는 것, 또 유명하다는 것,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오해까지 받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치열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로 지금은 바울이 유명하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사역과 그렇게 세워진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교회 이방인 교회 하나하나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역들은 드러나는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무명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그 사역들의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깨우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유력한 교회와 유력하지 않는 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도움을 주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 또 사역자도 유력한 사역자, 또 무명의 사역자 이런 사역자와 사역자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에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고까지죠. 9절까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여기 보니까 대등한 악수의 교제를 나누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자신의 그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사도권에 비해서 뭐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예속되었다거나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음을 지금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다 함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어느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를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예속된 위치에 있지 않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큰 교회가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와 시골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협력하는 그 교회들이 국내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예속된 것은 절대 아닌 거죠. 큰 교회가 많은 교회에 물질을 흘리 보내고 그리고 돕는다 할지라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교회 대 교회예요. 예루살렘 사도든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든 유력하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런데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 사도나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나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이건 주님이 각각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지배하거나 어느 한쪽에 종속되어 있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비유에 의하면 이 전통이나 모든 것이 이방인이 이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고 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가치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동등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도
똑같이 동등한 사역이 하나님께 각각 인정하는 고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 체제가 그거죠. 바티칸의 그 로마 교회의 그 로마 교회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수장으로 한 보편교회, 모든 세계 교회가 그 로마 교회의 지배 예속관계, 종속관계에 그렇게 있는 것이 로마 교회 형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 쭉 중세 1000년 이상 내려왔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란 거죠. 개척교회라도 하나 세워지면 그때부터 개척교회 그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별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종속받지 않습니다. 개교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가장 성경적인 교회관이죠. 그래서 연합할 때는 같이 연합하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교회 하나하나의 고유한 가치와 그 존귀함, 그 각각의 사역에 사역에 주어진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것을 다 인정을 동등한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도들과 그분들에게 바나바나 이 바울이 안수받은 게 아니에요. 안수받아서 어떤 건의를 그분들에게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동등하게 악수례를 가졌다는 거죠. 악수례를. 그래서 그분들이 바울에게 뭔가 특별히 뭔가를 또 요구하고 뭐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다. 이걸 밝히는 거죠. 그건 뭐냐? 대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나 예루살렘의 그 사도권이나 조금도 사도권에 차이가 없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 사역이나 또 예루살렘 본교회의 그 목회 사역이나 이 사역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역의 또 대상만 다를 뿐이지 동등하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이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같이 힘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대등한 악수례를 한 이후에 다만 부탁하기를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 예루살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많은 물질적인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많은데, 너희 이방인 교회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물질적인 그 궁핍함을 잊지 말고 연보를 해서 도우라. 그걸 부탁을 했죠. 바울도 역시 그 부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은 앞으로 더욱 힘쓸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의 본문에서 교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은혜고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쪽에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간 거죠. 복음이. 그런 면에서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또 빚을 진 것입니다. 영적인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너희 이방인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지금 궁핍함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그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일에 은혜가 흘러갔는데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이 은혜 흘러간 곳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은혜는 흘러갔는데 은혜만 받고 이게 다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보충되지 않고 이게 다시 이게 어려운 가운데 이게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신앙과 경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과 경제는요,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돈을 버리고 돈을 취하면 신앙을 버리는 그런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물질을 버는 데서 한번 말씀드렸죠. 물질 관계할 때에 신앙은 물질, 경제활동하면서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 이 벌어들이는 것에서도 그게 신앙이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 벌고 그것을 돈을 사용하는 이게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우리 신앙이 사실 나타납니다.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이 내 재물이,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내가 인색하다면 그것은 그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물질이 흘러가야 되죠? 이 교회로 물질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은혜 받은 쪽으로 그게 흘러가야 되고 그게 은혜가 가면 이게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채우도록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인색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인 거죠.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런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의 부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물질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가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다면 그러면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적이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재물, 그 물질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아까워하고 또 인색하다면 그의 신앙은 외모로 나타난 것만큼 그리 바른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보이는 면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게 혀만 살아가지고 교회가 돈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속적이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된 것처럼 그 돈에 대한 사실상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11조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11조를 그러면 어디에 범위까지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구약시대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영적인 부분에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니 이런 비판들을 하지만은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신앙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영적인 곳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욕심내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데 어디 돈을 얻었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는 데 쓰지요. 또 다음 세대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디도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헌금을 자기 소득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은혜 받는 그곳으로 이게 물질이 흘러 들어와서 그쪽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건 뭔가 물질에 대한, 비록 내가 월드 비전에도 보고 은혜도 보내고 뭐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물질 사용을 사실상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흘러보내는 것도 그렇게 흘러보내는, 기왕이면 내가 개인으로 보내서 내가 그분들에게 그 어떤 단체에 내가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선행으로 비치는 것보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노는데 사용하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배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 하나 즐기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나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다수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작 써야 되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공의로운 말, 어떤 정의로운 말을 하든지 자기는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다고 했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고 했죠. 안으로 자기와의 관계도 있다고 했죠. 또 하나 뭡니까? 밑으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만물, 내가 경제활동하는 그것도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내 신앙.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로 벌고 바로 사용하는 것을, 이 경제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요청을 듣고 여러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내가 가면 연보를 준비해 놓고 있어라. 그래서 연보를 하게 했어요. 특별 연보를 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한 특별 연보를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연보를 다 이렇게 하게 해서 내가 갈 때에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한다고 그러지만 미리 준비해라, 연보를. 그러면서 연보를 되게 강조해요. 강조해가지고 연보하게 해가지고 그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한 거죠. 돈 이야기 안 하면 편하죠. 돈 이야기 안 하면 목사가 아주 목사답고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돈 이야기하면 왠지 오늘 우리 목사님 뭘 잘못 잡수셨나? 오늘 우리 목사님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오늘 돈 이야기 많이 하시네?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바로 되려고 하면 경제활동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엉터리 신앙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이 본문 통해서 유명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유명하지 못해도 또 유명하지 못한 자들의 역할이 있다. 어느 하나에 큰 거에 작은 것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 각각의 가치가 있다. 교회 안에도 목사가 제일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가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명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다 못 외우고 얼굴도 다 모르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또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때문에 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이름 없는 한 성도, 이름 없는 한 리더가 한쪽 구석에서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세우면서 그 영혼이 그 교회에 신앙 정착하고 잘 자라가도록 하는 그 눈물 어린 그 성김과 헌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교회의 한쪽 구석에서의 그 사역을 큰 유명한 그 목사님의 그 사역과 비교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유력한 것과 유력하지 않은 것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력한 사역 또 누가 앞장서서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을 내가 잘 해내는 그것이 유력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것과 결코 그 가치가 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흘러온 쪽으로 흘러보내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체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도 처음 미자립 교회 그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립하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여기까지 온 것도 그것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원리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원리로 자립할 때까지 어느 교회들이 또 어느 또 이렇게 뭐 교단에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흘러보내 주셔서 그래서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흘러보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또 자립도 하고 자립하니까 또 우리도 또 흘러보내고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리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걸 흘러보내야 돼요.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야 돼요. 필요가 있는 곳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은혜가 흘러온 쪽으로 물질도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